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가 종이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 4절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산업과 공사 현장의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바나바 섬김학교 6기 훈련생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태국 윤영훈 선교사님이 섬기는 파란나비 인형극단의 사역 지경이 확장되어서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그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산업과 공사 현장의 안전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나바 섬김학교 6기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아무도 섬기지 않은 그곳에서 섬기며 나아갈 때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태국 윤영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파란나비 인여극단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 사역 지경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나 나의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소명을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아 말보다 먼저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드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2025년도 훌쩍 지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 양림교회와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최선 목사님을 통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다드림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록을 다 받으셨지요? 네. 우리 뒷 2페이지 보시면 5번 결론이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을 먼저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2페이지 맨 아래쪽에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과 모든 하나님 대적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이야기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다. 아멘.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요? 소망의 책.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다. 먼저 지난 두 강의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책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본문과 그 당시의 로마의 역사 그리고 고고학 자료들 근거로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언급되는 그 대상이 바로 로마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둘째 강의에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휴거 7년 대환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본문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또 전천년설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만 계시록의 종말 완상은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상징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전천년설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지만 전천년설 시나리오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계시록 전체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서사 문학입니다. 물론 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사적으로 보면 오늘 결론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야기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사 문학에서는 서사와 이야기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보통 서사가 뭐냐? 그러면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설명합니다만 서사에서 좀 더 세밀하게 서사와 이야기를 구분 또 단순히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바로 서사입니다. 예를 들어 서사로 기록된 복음서도 또 사도행전도 서사입니다. 이야기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떠오르죠.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라는 본문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탕자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게 이야기인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가 서사인 것입니다. 뭐 그게 그거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쫙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통 이야기가 떠오르지는 않지요. 다른 겁니다. 요한계시록 텍스트 본문이 서사인데 그 서사를 읽어도 이야기가 저절로 떠오르지 않는 거죠. 한참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잘 떠오르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를 읽다 보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탕자의 비유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앞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서사 텍스트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알아야지 그 이야기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읽으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치 자신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마치 맏아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알고 나서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 이야기의 의미가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전에 여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 둘로 딱 나누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석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그 관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처럼 난해한 책일수록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나무에 함몰되다 보면 숲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냥 미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것보다는 숲 전체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빠져나가면 될지 큰 그림을 보면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읽어나가다 보면 이 작은 문제들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요한이 인자로부터 들은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로 적어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7교회 보내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예고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참 잘했다. 이것은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변화되어라 하는 권면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주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성경에 담겨 있는 다른 편지들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냥 읽으면 됩니다. 1장부터 3장을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서 나에게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있겠구나. 이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른 편지를 읽는 방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 좀 더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골라당이나 이세벨이 사탄의 권자, 사탄의 회당이 이런 수수께끼 같은 표현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표현들은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가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것이냐 하고 찾아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특별히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관심 갖는 내용은 4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종말 환상이 쭉 이어져 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본 환상을 요한이 글로 적은 것인데요.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을 보고 그걸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계시로 환상을 보고요, 그것을 글로 썼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관점으로 그게 쓰여졌습니까?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4장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겠느냐입니다. 4장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이후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심 줄거리와 삽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서사문학이요, 또 모든 서사문학의 특징은 줄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줄거리가 없는 이야기는 없지요. 줄거리가 뭐냐면 인과관계로 배열되는 구조, 그것을 다른 말로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스토리 라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심인데 요한계시록도 중심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그 중심 줄거리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줄거리를 벗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심 줄거리에 해당되는 내용은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그 사탄의 최후까지 이어지는 이런 중심 줄거리가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 10장부터 14장까지 중심 줄거리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잠깐 중지된 가운데 다른 내용들을, 즉 요한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그 당시 독자들의 현실을 해설하고 그 독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언적인 권면을 제시하는 그런 삽입부가 가운데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두 부분을 나누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장부터 14장까지 삽입부를 일단 빼어놓고 나머지 중심 줄거리를 보자면 그 중심 줄거리는 다시 두 단계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이야기가 두 개의 사이클이 있는데요. 하나는 19장 10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순차적인 스토리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장 10절까지 이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사이클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그 바벨론 배후에, 로마 제국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역사의 종말을 이루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지요? 오늘 이 페이퍼를 보시면 전체 구조 개관 3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사이클, 결론, 삽입부, 두 번째 사이클, 이야기, 결론, 이야기, 결론. 다시 이야기하면요, 1절부터 3절까지 현재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고통받아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 거기도 카타콤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카타콤을 갔는데요. 굉장히 깊습니다. 터키에 기독교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처럼 카타콤이 지하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카타콤 지하에 십자가로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 중앙에서 말을 전하면 양쪽에서 동일하게 이야기가 들려요. 그곳에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그 땅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눈도 깜깜한데 인생도 삶도 깜깜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지키려고 그곳에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있습니다. 믿음 버리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소망을 주셔야겠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 소망은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로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움직이셔야 되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배후 세력이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탄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무너뜨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어집니다. 이 구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4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듣고 성경책을 보시면 그 구조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여러분 숙제 다 하고 계시지요? 숙제가 뭡니까? 계시록을 한 번 나는 다 읽었다. 네, 2번 읽었다. 네, 여기 계십니다. 우리 양현미 목사님 3번 읽었다. 없으시죠?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읽으면 그 내용이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번에 보면 장별 개관, 이 이야기 쭉 내려갈 겁니다. 4장부터는 종말 환상이 시작됩니다.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니까요, 내가 곧 성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볼을 풀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어느새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뭘 보았느냐?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그게 4장의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앉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는 네 생물의 모양이 있고 그래서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란하고 웅장한 보좌의 모습이 4장의 내용입니다. 왜 종말 환상 첫 장면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줄까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종말 환상의 첫 장면이 하나님의 보좌를 짜잔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독자들 소아시아 7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악이 득세한 현실에서 박해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한 줄기 소망을 붙들고 잔혹한 현실과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질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고 변절하고 아니면 반대편에 붙어서 스파이 노릇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겠죠. 흔들리겠죠. 이거 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주님이 안 오시는데 안 오시는 주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야? 지난번에 변절하고 저쪽으로 가서 붙은 그 친구가 정말 지혜로운 것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성도들이 이제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박해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 희망, 이 소망을 이 한 장에 담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기능입니다. 이제 4장을 넘어서 5장으로 갑니다. 5장으로 가면요, 두루마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5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이 섰고 7 인봉하였더라. 7 인봉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중세 영화에 보면 편지에 빨간 걸로 이렇게 촛농으로 이렇게 하고 도장으로 꽝 찌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그게 바로 인 치는 겁니다. 인. 근데 그게 몇 개 있다고요? 7개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떼야 뭐가 일어납니까? 심판이 일어납니다. 7개 인이 붙어 있습니다. 봉인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봉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열면 안 됩니다. 편지도 받는 사람이 열어야겠죠. 소식도 받는 사람이 열어야겠죠. 네.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으니까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4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크게 웁니다. 통곡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왜 웁니까? 왜 울까요?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그 책은 박해자들에 대한 종말 심판을 상징하는 두루마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봉인을 떼고 책을 열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봉인을 떼야 할 텐데, 그래야 우리의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텐데 봉인을 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 이하의 이야기를 보면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봉인을 뗄 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양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부터 봉인을 떼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6장부터는 그 봉인을 떼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그 봉인을 보면 하나하나씩 떼어 나갑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떼어보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그 봉인을 떼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봉인을 떼어야 심판이 시작되는데 봉인을 다 떼야지 책을 열 수 있기 때문이죠. 봉인을 떼고 있는 그 과정은 언제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직 심판이 시작되기 전 그 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 계시록 독자들의 요한과 독자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 열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심판이. 근데 뭐를 떼야지요? 인을 하나씩 떼야지요. 그 인을 떼는 7 과정이 뭘 보여준다고요? 현실. 지금 나의 현실. 그 현실을 알려주는 인이 하나씩 떼어가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이제부터 7인, 7나팔, 7대접, 7중주 시리즈가 계속되는데요. 이 시리즈 가운데에 4개,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 이 사이에 이것을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7인도 그렇고요, 7나팔도 그렇고요, 7대접도 그렇습니다. 먼저 7인을 보면요, 첫째 인을 뗄 때마다 말이 어떤 분 말이 나타납니다. 말탄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첫 4번째까지의 인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는데 흰 말 탄자가 나타나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나고,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 또 4번째 인을 뗄 때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각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면 6장 2절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는 상황, 어떤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파죽지세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나 둘째 인은 3절을 떼니까요, 4절에서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칼을 받더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상황을 묘사합니다. 5절에 세 번째인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하나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밀과 보리가 팔리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입니다. 보리와 밀 곡식 값이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뭘 상징할까요? 곡식이 비싸지면 왜 비싸집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곡식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셋째 말,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7째 7절을 보면 넷째 인이 나오는데요, 넷째 인을 떼니까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색은 지금 표현으로 말하자면 연두색입니다. 우리는 연두색 그러면 어떤 희망적인 색, 긍정적인 색깔을 생각합니다만 맑고 깨끗한 그 연두색이 아니라 이 당시의 청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8절을 보니까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4마리의 말이 나오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흰 말은 어떤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어떤 상황이 계속되기 전쟁과 기근, 사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역사상의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없던 시절은 언제 있겠습니까? 역사상의 모든 시대가 여기에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본문의 문맥에서 보자면 이 상황은 바로 요한계시록 독자들이 처해 있던 그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 기근, 사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입니다. 구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타납니다.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탄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기도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은 동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표현합니다. 이 박해자들을 언제 심판하시겠냐고 탄원하는 겁니다. 이 탄원이 5장에 나타난 요한의 통곡과 같은 성격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11절에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만 쉬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제 곧 올 거다 하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래서 12절에 여섯째 인을 뗍니다. 여섯째 인을 떼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거칠고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나면서 종말이 시작되는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요, 심판 전 하나님의 백성에 보호하는 출애굽 유월절과 동일한 구조로 일곱째 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마에 인을 쳐서 이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일곱 인이 떼면 뭐 한다고요?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심판이 일어나면 다 심판이 일어납니까? 누구는 살아 있어야 되죠? 심판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박해자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받지 아니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일곱 인을 뗄 때 누구를 보호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야 되죠. 출애굽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10번째 심판을 넘어갑니까? 문설주와 문제방에 뭘 바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로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뭐가 넘어갑니까? 죽은 명이 넘어갑니다. 패스오버지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을 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몇 명이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바로 그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만 4천. 이것은요, 완전수를 곱한 겁니다. 12,000명, 12지파 곱해서 14만 4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에 나오는 것 자세히 보면 유대인, 여성을 알지 못하는 남성,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 특별히 교회들, 특별히 참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해석적으로 두 무리의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4만 4천이라는 무리가 나오고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아래 구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그룹을 다른 상징으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지요. 뭐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요? 심판에서부터. 심판은 누구의 것이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의 것이니까. 이 당시에 박해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박해자들은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그러면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8장에 일곱째 번이 거기에 나옵니다. 일곱째 나팔, 폭풍전야 고요하게 반시간 침묵합니다. 반시간은 우리가 계산하는 30분입니다. 이 30분 동안 고요한 정막이 몰려옵니다. 팽팽한 긴장, 엄청난 소음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점점점 30분 동안 고요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특별히 심판을 당할 박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시간이겠습니까? 이제 8장 1절의 장면으로서 천사들이 7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중주 가운데에 1004개는 하나의 단위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야기가 되면 이것들은 다 뭡니까?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계시록에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박해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자연이 재해로 받고 있습니다. 자연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네 나팔 재앙은 사람들에게 직접 오지 않고 전부 자연에 미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간접적으로 사람을 타격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사람을 이야기할 수 효과를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직접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습니다. 심판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주변에서 쾅 뭔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오지 않지만 주변에서 뭔가가 터지고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눅이 들겠지요. 어떻습니까? 무섭겠지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재앙은 시작되지 아직 않은 겁니다. 하지만 재앙이 시작되는데 아직은 오프닝, 이벤트이고 본격적인 재앙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섯 번째 나팔부터 시작됩니다. (8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현실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믿는 내가 고난을 받아요. 핍박받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근데 아직 오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고난받고 있어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바로 구원해 준 적이 있던가요? 아니요.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닌텐도 사주세요. 저에게 땡깡을 핍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사주고 싶어요. 사주고 싶어. 그런데 사달라고 다 사주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때와 시기가 있는 겁니다. 핸드폰을 갖고 싶어요. 저 사주세요. 이야기하면 다 사줍니까? 아닙니다. 때와 시기가 있는 겁니다. 심판도 때와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쫄쫄쫄 내려오면 나중에 뭐가 나중에 끝난다? 내 고난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고난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패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나요? 로마가 망하면 벗어납니다. 그 내용들이 쭉 읽는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사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망하는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서 망하게 하시는구나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야기가 로마를 망함으로 끝납니다. 그럼 두 번째 계시입니다. 영적인 책이죠. 서사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뒤에 있는 뭐가?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괴롭히면 여러분 고난받으시고 힘드시죠? 어렵습니다. 사탄의 영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죠. 내려오실 겁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뭐가 일어납니까? 새 예루살렘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까? 구원 안에 있습니까? 구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이겁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어떤 소식이 제일 듣고 싶습니까? 어떤 소식이 제일 듣고 싶나요? 이 고난이 끝난다. 이것이 곧 해결된다. 위로의 말, 안심의 말, 그 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해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과 모든 하나님의 대적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이야기이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다. 여러분, 읽으실 때,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소망의 책으로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뭐가 많이 나올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만큼 어려웠구나, 이만큼 힘들었구나, 이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만큼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구나. 이 마음으로,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한 번 더 읽으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그 상황에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책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봉사관 3층에서 경로대학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2026년도 1월달, 2월달 방학합니다. 수요 말씀 사경회 후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 예산안 심의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22일 주일 오후 5시에 성탄 축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생일잔치 참여하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정미숙 권사님 모친 국순관 안수집사님 장모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해남 현대장례식장입니다. 공동의회 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소망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양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평온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